수령광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함께 길이 사는 그 영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낮은 곳에서 더 깊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초등학생 엄마가 글을 올린 거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 엄마는 이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제 가르치는 그런 열혈 엄마인데 이제 아이에게 문제집을 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이가 너무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베베꼬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인생 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 무슨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하니? 그러니까 얘가 요즘 애들 이런 말 다 써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황당해하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누가 할 소리를 내가 40 넘어서 지금 초등학생 문제집 풀고 있을 줄 누가 알았나? 내가 선택했으니 누굴 탓하랴? 인생 참 쓰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도 인생 쓰다 그러고 엄마도 인생이 쓰다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훈을 주는 그 유명한 라틴 3대 경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또 많은 지식인들이 또 이런 글들을 인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라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장군이 그래서 개선행진을 할 때는 그 뒤에서 잡혀온 포로가 이렇게 소리 외쳤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의미겠어요? 이 장군이 들으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하라. 이것을 이제 스스로 들으면서 자신도 너무 또 방종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풍습과 장치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두 번째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에 대한 사랑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고통도 있고 상실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여라. 견디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는 다 잘 알고 계시죠? 가수 김연자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생각 없이 들을 때는 무슨 파티하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라틴어 경구를 쓴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가사를 한번 가져와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은 고백입니다. 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쏜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자, 이런 가사들인데 자, 이 아모르 파티가 어떤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사를 읽으면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더 이제 와 닿을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자, 세 번째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1989년도에 그때 히트 쳤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그 학생들이 이제 명문고등학교 다니는데 이 규율과 전통, 규칙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또 기쁘지도 않고 늘 움츠러들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럴 때 새로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목표는 시와 문학, 낭만, 사랑인 거야.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까르페 디엠, 즉 오늘을 잡아야 된다. 영어로는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시간을 잡아라. 그게 결국 이 까르페 디엠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결국 까르페 디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루 그냥 즐겁게 먹고 놀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규칙과 전통과 형식에 사로잡혀서 내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기회를 잡아라, 선용해라, 꿈을 펼쳐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올바르게 잘 적용하지 못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본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장면을 따라한다고 아이들이 교과서를 막 찍고요. 다들 막 책상 위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힘이 들었던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까르페 디엠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선용해라,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메멘토 모리 우리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행하라. 아모르 파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지식인들이 또 이런 내용들을 또 인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한 가지씩은 뭐 자기의 카톡 프로필에 올리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 철학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교훈을 주고 좋은 명답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와 방향성을 가르쳐 주진 못해요. 그것은 정답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평생 동안 이런 교훈들을 갖고서 내 가슴이 뛰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내 삶을 개척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박수 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박수 쳐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윤회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 땅의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이 펼쳐진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가는 문이고 영생으로 나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는 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즐겁고 내가 행복해도 내 가슴이 뛰는 대로 여한 없이 살았어도 그것이 참 길이 아니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남들 다 가는 대로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리의 길은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당시 주전 2000년 전이에요.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후회 없이 자신들의 가슴이 뛰는 대로 자신들의 욕구대로 다 살았어요.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욕구인 성욕을 제어하지 않고 즐겼습니다. 그 도시에는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동네에 도시에 사는 남자들 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모여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평등한 세상입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그 동네 주민들 남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방문객을 내놓아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성관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집단 동성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반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이 내린 불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서 500년이 흘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땅의 원주민들 다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는 반드시 음란한 집단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식이에요. 집단 성관계를 통해서 신들을 흥분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 믿고 싶은 신을 믿고 자유로운 성생활이 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음란한 그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꼰대 같은 신이죠. 인간의 자유와 욕구를 억압하는, 욕망과 자유를 억압하는 꼰대 같은 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성을 해방하자 말하고 성을 혁명하자 말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거룩함과 순결함, 이것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신의 바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물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론의 공통적인 특징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역사,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발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다양한 철학과 지식이 쌓이고요,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이 성경에 근거한 윤리들을 해체하려고 하고 새롭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문화가 되어 대중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상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교회 와서 잠깐 말씀 듣고 졸다가 세상에서 이런 문화와 가르침 속에서 사는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가슴이 뛰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말해요. 정답은 따로 없다. 네가 정답이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지금 세상은 그걸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후회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후회가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이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참길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예요. 누구를 만나면 이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 4대 성인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뭘 안다고 까부는데 네 자신을 알라?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에요.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이,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석가모니는 진리를 찾아 나왔지만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지만 제자들이 가르침을 달라고 그럴 때마다 나는 가르칠 것이 없음을 깨우쳤다. 주로 이런 취지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인생에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또 명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답을 주는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사기꾼입니다. 만약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나는 믿는다 하는데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냥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사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니까 삶에 대한 이유도 달라지고 고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만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남에는 차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에 따라서, 우리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의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몬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 또는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라 바다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 왔어요. 그랬더니 배가 두 척 있는데 어부들이 옆에 나와가지고서 그 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허탕치고 다음 기회를 위해서 그 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는 뭇에서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기 때문에 저 배를 강단 삼아서 뭇에 있는 회중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쫙 앉아 있으면 뭇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해서 이 배에 조금 떨어져서 강단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예수님이 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가까이서 듣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앞에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가까이서 들어야 돼. 물론 거리가 멀어도 마음으로 가까이 들으시면 되겠지만은 이 베드로는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침튀기면서 다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팍팍 와 닿는 겁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누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겠어요. 밤새도록 전문가인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깊은 곳은 안 가봤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저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침튀기면서 말씀하신 거 다 들었잖아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확신을 얻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들까지 불러가지고 끌어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물고기를 배 위에 올렸는데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이 잡혔다라고 그랬습니다. 대박이 터진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대박이 났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깊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대박 났으니 예수님 앞으로도 좋은 포인트 좀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대박이 났는데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자,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근데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을 보고서 뭘 깨달았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확신이 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보시는 거룩한 분이시구나.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나시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내 죄가 부끄러워지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회개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네가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 같이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요 회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이 아래쪽 남쪽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곳에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 안드레하고 누구를 따라다녔냐면은 여기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저분의 말씀이 좋아. 은혜가 돼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본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오더니 자기 형에게 베드로에게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꼭 만나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베드로를 처음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시몬인데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 돌이란 뜻이, 이걸 헬라어로 표현하면 페트로스, 바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장차 이 바위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명절이 끝나고 이제 갈릴리 지방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니까 같이 동행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셨고 베드로 야고보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생업에 들어갔어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가정 경제 책임져야 되고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뭐 대단한 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자기의 생업입니다. 그런 시몬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콜링하시는 겁니다. 그냥 훌륭한 선생님인 줄만 알았는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정말로 확신이 오니까 회개가 터져요.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서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수석 제자가 됐습니다.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못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은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베드로가 이 수석 제자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을 맞아서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순환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도망갔죠. 예수님 붙들리시니까 체포되니까 도망갔죠. 그리고 궁금은 하니까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계집 이 시종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나는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순간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어디서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것처럼 갈릴리 이 호수에서 또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베드로는 심심해서 그물질했는데 물고기 안 잡혔습니다. 멀리 안개 핀 곳에서 아침에 예수님이 다른 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데 또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번뜩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소리치면서 물로 뛰어내려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떡을 구워주고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자,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아무도 말을 못합니까? 부끄러우니까요. 특히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다 도망가도 저만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쳤고 도망갔고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전에는 자기 인생에 가장 자랑스럽게 목에 힘을 주고 다녔는데 지금 그 순간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는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세요. 근데 내 일이 잘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더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을 3가지 차원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훌륭한 분이구나, 말씀이 좋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째 차원으로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망가져 있는 그 순간에,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훌륭한 분, 성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 정도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제자로 부름받은 삶을 사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증거를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메멘토 모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모르 파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 위에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올라가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낮아진 곳에서는 예수님이 잘 보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더 낮아진 곳으로 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